오늘도 우리에게 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악에 맞춰 묵상 기도하심으로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 주시고 새 생명 주심 감사합니다. 6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1년 동안 또 반년 동안 여기까지 도우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우리를 향하신 크고 놀라운 비밀한 여호와 일의 축복을 예비하신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이 새벽 하나님 앞에 섭니다. 말씀 앞에 섭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평안과 기쁨과 감사로 충만한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라와 민족과 한국교회, 우리 대구 신흥교회, 가정과 성도들 모든 일터를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큰 영광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9장입니다. 279장입니다. 죄인 오라실 때 주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굴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노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근원 예수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신 이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놀았을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32장 25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1페이지 출애굽기 32장 25절에서 35절까지 말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라. 이에 모세가 진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 날의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 아들과 자기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서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아멘. 출애굽기 19장에서 24장까지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영적 결혼, 시내산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리고는 모세를 부르셔서 이제 하나님이 거하실 성막을 짓도록 그 성막의 설계를, 그 모양을, 그 양식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이 이제 25장에서 31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성막을 지어서 하나님께 봉헌을 해야 되는데 그 사이에 굉장히 아주 의아스럽기도 하고요, 황당한 일이기도 하고 엄청난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창세기 32장에서 34장까지 성막을 만들지 않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게 되고 거기에 절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패하고 목이 뻣뻣한 백성이 되어 결국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돼요. 영적인
간음의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때 모세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간절한 중보의 기도를 드리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하시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하나님께 받아서 이제 전하여 주는 그 성막 설계에 따라서 이제 35장에서 40장까지 성막을 건축해서 성막을 봉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야기로 이게 출애굽기가 끝나게 되어지는데요. 체코의 소설가 프란츠 카프카는 이런 말을 합니다. 인간에게는 많은 죄가 있다. 그러나 이 모든 죄는 사실상 두 가지에게서 나오는데, 첫째는 조급함이고 둘째는 게으름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주야를 있게 되는데 이걸 견디지 못해요.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부재하신 것 같고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아요. 그 영적 조급함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고, 이 아론을 충동해가지고 결국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게 돼요. 여러분, 조급함이 있으면 정확한 판단과 결정을 내릴 수가 없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막 시간에 쫓기다 보면 뭐가 정확한지,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 모를 그런 영적 조급함에 우리가 시달리게 돼요. 잘못 판단하게 되고 잘못 결정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런 뜻으로 갈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경우예요. 또 한 가지 죄는 뭐라 그랬죠? 게으름이라 그랬죠. 그 게으름 중에 하나님이 죄로 여기시는 게으름 중에 하나가 기도하지 않는 죄입니다. 여러분, 저 사람 왜 기도 안 할까? 왜 기도하지 못할까? 게으른 거예요. 기도도요, 부지런해야 됩니다. 게으른 사람들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하게 되는데, 오늘 이 32장에 굉장히 아주 극명하게 분명하게 드러나는 두 지도자의 모습이 나오는데, 하나는 모세고요, 하나는 아론이에요. 아론과 모세예요. 그런데 이 두 지도자에게서 드러나는 아주 명확한 차이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모세는 무슨 일이 있으면요, 어떤 상황이 있으면요,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런데 아론은요, 백성들이 와서 막 그렇게 신을 만들어내라 라고 하니까요, 그때 모세가 아론이 뭘 해야 될까요? 하나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게 좀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고 엎드려 기도했어야 돼요. 결정하기 전에 기도했어야 돼요.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도 기도하지 않아요. 그리고 결국 백성의, 그리고는 말을 하는데 너 여자들이라든지 자녀들에게 있는 금 귀걸이를 가져와라. 이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아니거든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하나님께 묻지 않으면요, 자기 생각대로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았는데도 자기 스스로 결정하게 되고, 나름의 생각, 나름의 판단, 나름의 열심을 가지고 살아요. 그런데 결국 아론은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내고 거기에다가 또 뭐라 그래요?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다. 하나님 하신 말씀도 아닌데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춤을 추면서 굉장히 열심히 하나님을 예배하죠. 그런데 그 열심과 그 예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결정해서 기도하지 않고 예배하고 기도하지 않고 열심을 내죠. 그건 사람의 열심이에요. 결국 하나님이 목적이 되지 않고 하나님이 수단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분별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가지고 아론한테 가서 이게 무슨 일이냐고, 이게 어찌된 일이냐고, 어찌하여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했냐고 21절에 질문을 하잖아요. 그런데 아론은요, 거기서 엄청난 핑계를 대고 엄청난 거짓말을 하게 돼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핑계를 대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사실이 아닌데도 거짓말을 하면서 요리조리 빠져나갈 궁리만을 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아요. 아론이 바로 회개하면 됐어요. 근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되게 웃기죠? 이것이 굉장한 이 영적 전쟁 중에 있는 모습이라. 프랭크 루박 목사님은 이렇게 말해요. 이 세상의 운명은요, 우리의 기도에 따라 정해질 것이다. 이것은 뭐예요? 이 세상의 모든 운명은 우리의 기도에 따라 정해질 것이다. 이 기도의 능력이죠. 그리고 기도의 중요성을 말해요. 기도하지 않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도 강하다 그랬어요. 존 낙스. 기도하는 모세와 기도하지 않는 아론, 아주 극명한 차이점이고요. 기도하지 않는 아론은 핑계대고 거짓말하고 다 뒤집어 쓰잖아요. 당신이 아시잖아요. 이 백성의 완악함, 이 백성의 죄를 당신도 잘 아시잖아요. 이렇게 다 지도자가 책임지지 않고 변명하고 핑계대고. 그래서 여러분, 토마스 아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 외에 하나님의 심판을 막아줄 다른 방패는 없다. 우린 다 하나님 앞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이거든요. 이미 죽었어요, 우리는.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의 심판에서 막아줄 방패, 유일한 방패는 뭐예요? 회개라는 방패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회개하면 하나님 다 용서하시죠. 돌이키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는 나라, 회개하지 않는 민족, 회개하지 않는 교회, 회개하지 않는 백성들에게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밖에 나타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5절에서 29절까지는요, 모세가 이제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겠다. 여기 방자하다라는 히브리 원문의 뜻은 뭐냐면요, 통제불능이라는 뜻이에요. 통제불능. Out of control. 컨트롤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인간의 본성은 그래요. 이게 뭘로 통제를 해야 되냐? 말씀으로 통제하고 기도로 통제해야 돼요. 절제해 내야 가야 된다니.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가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튈지 몰라요. 럭비공이 보면은 모양이 희한하잖아요. 그래서 어느 방향으로 튈지 못할 때 럭비공 같다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우리의 본성이 그래요. 이거를 말씀으로 기도로 통제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모세는 이렇게 말하죠.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다 나와라. 그랬더니 레위 자손들이 나오게 되고요. 27절에 모세는 이 레위 자손들에게 여호와의 편에 서 있다고 고백한 이 레위 자손들에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아주 충격적인 그런 가혹한 명령을 받게 되는데 뭐냐면, 너희가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면서 네 형제를 죽이고 친구를 죽이고 그리고 이웃을 죽여라. 굉장히 이상한 하나님의 명령을 받게 되어지는데요.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요,
죄는 반드시 죄값을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지 않으세요. 다윗의 죄에 대해서도 넘어가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다윗이 회개했을 때 하나님 용서하시죠. 그러나 죄값은, 죄의 책임은 반드시 물으신다라고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뭐예요? 에덴을 떠나는 죄의 값을 치를 수밖에 없어요. 물론 하나님은 거기에서 가죽 옷을 입혀주시죠. 가인과 아벨이 있는데 자기 동생 아벨을 쳐 죽인 가인은 그 땅을 떠날 수밖에 없어요. 유리하고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표를 주셔서 보호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십니다. 죄는 반드시 치러야 되고 책임을 물으시고요, 거기에 값을 치러야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편에 섰던 이 레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28절에 보니까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그런데 모세의 말인데 누구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3,000명가량이 죽습니다. 누가 죽습니까? 자기 가족이 죽고 형제가 죽고 자매가 죽고 이웃이 죽습니다. 그런데 29절에 모세가 이렇게 말해요. 너희들이 자기 아들, 자기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이것을 어떻게 해요? 헌신하게 됐다 그러고 오늘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뭐예요? 하나님 편에 서야 돼요. 하나님 편에 서야 돼요. 남북전쟁을 하는데 아브라함 링컨이 기도하고 막사, 그 특이한 그게 있다 그러죠. 막사에 들어가면 거기 흰색 깃발이 항상 이렇게 나부끼는 건 의미는 뭐냐면 아브라함이 거기 들어가서, 링컨이 들어가서 기도한다는 표식인 거예요. 그러면 전쟁의 장수들, 군인들, 많은 병사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 이걸 이제 기억하고 마음에 담대함을 얻고 정말 전쟁에 이렇게 싸우게 되는데, 한 참모가 와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해요. 링컨이, 하나님이 항상 우리 편에 계신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 편에 계신다. 문제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 편에 있느냐, 하나님 편에 서지 않느냐가 문제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시면 하나님은 항상 우리 편에서 일하신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목사 편에 서는 게 아니에요. 장로님 편에 서는 게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 편에 서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헌신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굉장히 충돌이 일어나는데, 가족 사랑과 하나님 사랑에 충돌이 일어날 수 있겠죠. 그렇죠? 자기 가족이에요. 형제고 부모고 이웃이에요. 죽여야 돼요. 하나님의 편에 서서 죽여야 돼요. 충돌할 수 있죠. 그때도 하나님 사랑, 이게 우선순위가 돼야 된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에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겠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 공경해야 되죠. 사랑해야 되죠. 가족 사랑해야 되죠. 이웃 사랑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사랑하듯 그렇게 내 몸같이 이웃을 사랑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절대로 양보하지 못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복음입니다. 이것은 절대로 양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레위인은요, 하나님 편에 서서 헌신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복을 받게 되어지는데요. 여러분, 이 레위 지파는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창세기에 야곱의 딸 디나가 이 세겜 땅 추장 하몰의 아들 세겜에 의해서 강간을 당하죠. 그때에
막 야곱도 그렇고 형제들도 굉장히 화가 나지만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이 시므온과 레위 둘째, 셋째 아들이 꾀를 내는데 뭐냐면은 할례를 받도록 합니다. 결혼하려면 너희도 우리 똑같이 할례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는 할례를 다 행하게 되는데 막 사흘째 고통이 막 심하게 되는데 이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가지고 가가지고 그 세겜의 남자들 다 죽여요. 그리고 딸 디나를 가져와요.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재앙을 내리시냐면 레위인들이 너희가 다 흩어져서 살게 될 것이다. 다른 지파들은 다 땅을 이렇게 유업으로 받을 건데 레위 지파 너희들은 그 죄악 때문에 다 흩어져서 살게 될 거다. 그대로 이제 48개 성읍에 다 흩어져 살게 되어지는데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저주가 위대한 반전의 역사로 나타나는데 이 출애굽기 우상 사건 때문에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께 헌신했을 때 이들이 뭐요? 레위 제사장의 직분을 대대로 행하는 그 축복의 역사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칼이 있잖아요. 이 칼이 누구에게 달려 있느냐, 이 칼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의사 선생님들에게는 이 칼이 뭐예요?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강도에게 칼이 들어가면요, 사람 죽이는 역사는.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께 헌신된 이 칼을 사용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 쓰느냐, 나 욕심을 위해서 쓰느냐, 내 정욕을 위해서 칼을 쓰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께 헌신하여 이 칼을 쓰느냐, 여기에 결과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께 헌신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헌신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복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된다. 레위인들 헌신 위에 다시 모세가 30절에서 35절까지 다시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하게 되어지는데요. 이미 모세는 한 번에 중보 기도가 있었습니다. 모세의 담대한 이 믿음의 기도, 응답받는 기도는 뭐였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하는 기도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였어요.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기도, 말씀, 약속에 근거한,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약속에 근거한 그 믿음으로 기도하게 될 때 응답을 받게 되어지고요. 하나님의 성품, 기도하는 엄마들 성품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 언약의 근거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의 근거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응답의 역사를 주시게 돼요. 여러분, 30절에서 35절 이 모세 기도를 보고 그 앞번에서 기도를 보면요, 여러분, 모세는 우상을 만드는 이 계획에 참여하지도 않았죠. 거기 절하지도 않았어요. 아무런 일을 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30절에서도 보면 이렇게 말해요. 너희를 위해서 속죄가 될까 하고, 31절에 하나님,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해서 금신을 만들고 범죄하게 되는 이런 역사가 있었는데, 하나님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내 생명을 그 생명책에서 지워 주십시오라고 아주 간절한 생명을 담보로 하는, 모세는 이 계획에 참여하지도 않았고요, 여기에 절하지도 않았고요,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그렇다면 자기는 이렇게 빠져 있어도 되잖아요. 그런데 굳이 거기에 자기의 생명을 담보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지도자고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선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고요, 이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예수님 죄가 없으시잖아요. 아무런 죄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자기에게 창을 꽂고 그리고 못을 받고 그리고 침 뱉고 조롱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그런 그들을 향해서 어떻게 기도하죠? 하나님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모세의 기도예요. 모세는 지금 하나님께 불평을 해도 원망을 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나요? 하나님 내가 무슨 죄가 있어요? 그리고 아론과 그 백성들을 얼마든지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어요. 당신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너희들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걸 뭘로 바꿔요? 기도로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그냥 자기에게 있는 일들, 이 상황 속에 나는 아무 죄가 없으니까 나는 상관없다라고 하고, 그 사람들이 죄가 있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여러분, 교회 원망할 수 있죠. 목사 원망할 수 있죠. 장로님들 원망할 수 있죠. 자기 남편을 원망할 수 있어요. 아내 원망하고 자식들 원망할 수 있어요. 저도 아이들 보면 때로는 원망이 얼마나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 그런데 모세는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았어요. 당신 때문이지 않냐고. 당신만 똑바로 정신 차렸으면.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거냐고 지금. 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러나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 오히려 있잖아요, 자기가 죄야. 차라리 하나님 날 죽여주십시오. 내가 죄인입니다. 여러분, 오늘 마지막 메시지는요, 여러분이 얼마든지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저 사람 때문입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교회를 살려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정 살려주시고, 하나님 우리 자녀 살려주시고, 남편 살려주시고, 아내를 살려주시고, 나를 죽여서라도 내가 죽어서 하나님 우리 교회 살려주시고 우리 가정을 살려주신다면 차라리 제가 죽겠습니다. 누군가를 향한 원망, 불평, 비난, 판단, 정죄, 이걸 바꾸시고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도 그렇게 할 거예요. 저희가 얼마나 회개가 되는지. 저도 목사, 하나님 저 사람 때문이잖아요. 근데 우리 기도를 바꾸십시다.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한다고 원망하고 불평한다고요, 하나도 바뀌지 않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은혜 보좌 앞에 나가서 하나님 나의 죄입니다. 나 때문입니다. 차라리 제가 죽겠습니다. 라고 하는 기도가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역사를 보게 되었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레위인들의 하나님의 편에 선 거룩한 헌신과 또 모세의 중보 기도, 하나님 모세는 아무 잘못도 없고 우상을 만드는 일에 계획하고 가담하고 거기에 절한 것도 없습니다. 얼마든지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얼마든지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지만 하나님, 이 백성,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차라리 저를 죽여서 제가 생명책에 빠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 백성, 이 나라, 이 민족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기도했던 모세,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평하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러나 이제 기도를 바꿔서 하나님 앞에 모세처럼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목숨 걸고 나아가는 중보기도의 무릎을 통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이 살고 교회가 살고 가정이 사는 그 역사를 허락해 주시고, 레위 자손처럼 하나님 편에 서서 행동할 수 있는 거룩한 헌신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을 주시옵소서. 죄의 대가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가슴에 새기게 주여 도와주시고, 핑계대지 말고 진실한 회개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 구원과 생명을 경험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며 기도하시고요. 레위 자손과 같이 하나님 편에서